겨울이 깁니다. 아직도 떠나기 싫은지 날씨가 찹니다. 아직 봄은 오지 않은 듯하나 겨울 내내 덮여있던 눈들이 거의 녹아서 봄이 임박했음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3월 6일 3월의 셋째 주일이면서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사순절을 지킨다고 하지만 사순절에 대해서 그 내용을 풍성하게 아시는 분이 많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한 주간, 그 고난주간에 대해서는 우리는 나름대로 익숙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40일 동안 지키는 이 사순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은 개신교가 그동안 가톨릭처럼 사순절을 어떤 규정을 가지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사실 신학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사순절에 대해서 별로 의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난주간만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겪으신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기간은 사순, 사순이 바로 40입니다. 한자어로 40, 40일간 부활전 40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순절의 기원은 초대교회 세례 후보자들을 위한 준비기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4세기까지는 세례를 받고 정식 교인이 되는데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세례 교인이 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교회는 지하 조직이어서 세례 후보자들을 위한 엄격한 심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세례 교인이 가짜로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조직이 교회가 와해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있었기 때문에 세례 후보자들은 엄격한 그런 심사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세례를 받기 전 마지막 기간은 매우 엄했고 후보자들은 금식과 더불어 교리 강좌에 참석해서 정기적인 시험을 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부활주일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준비 기간으로 국한되었던 사순절 기간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으로 확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죄의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마에 죄로 십자가를 그리는 것입니다. 죄는 지난해에 사용했던 종려주일에 사용했던 종려나무를 태워서 죄를 만듭니다. 그리스도를 대속의 죽음으로 이끌었던 인간의 죄에 대한 참회의 표시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린 것입니다. 이것은 풀과 꽃이 잠깐 오면 마르고 시들듯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도 잠시 잠깐 후면 사라지고 한 줌의 흙에서 왔던 우리도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엄숙한 인생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우리가 삶의 자세를 다시 생각한다는 점에서 이마에 죄를 십자가를 그리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마에 죄로 십자가를 그리는 의식은 가톨릭과 그리고 성공회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감리교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사순절 행사로서 금식이 있습니다. 금식은 수세기 동안 엄격하게 지켜졌습니다. 사순절 식사로는 저녁 전에 한 끼 식사만이 허용되었으며 물고기와 육류는 물론 우유와 달걀로 만든 음식까지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AD 8세기 이후로 가면서 금식 규정은 많이 완화되었고 14세기에 오면 금식 대신에 절식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연극, 무용, 연애소설 읽는 것과 같은
오락행위는 금지되었고 화려한 옷을 입는 것,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자제되었습니다. 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일들이 행해졌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불의한 자신을 참회할 뿐 아니라 어려운 이웃의 배고픔과 가난을 생각하고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개신교는 가톨릭의 형식적인 사순절, 그리고 사순절 전에 허용된 카니발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사순절의 예식을 약화시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사순절의 형식을 배제함으로 인해서 많은 개신교인들이 사순절의 의미를 모르고 또 사순절 기간 동안에 평소와 똑같은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예식을 배제해버린 결과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개신교가 사순절의 예식을 지금보다 더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내년에는 제 수요일 예식을 해보고 싶습니다. 올해는 지나갔지만 잘 준비해서 여러분의 이마에다가 종려나무를 태워서 십자가를 그리는 그것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마에 바르는 제, 이 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는 인생의 무상함을 의미합니다. 미국에서는 잘 경험할 수 없는데 한국에서는 시신을 거의 다 요즘은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장에 가보셨습니까? 옛날에는 화장터라고 그러는데 요즘 화장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화장장에 가보면 그 풍경이 참으로 색다릅니다. 여러 개의 화로가 있는데 그 화로에 올려지면 몇 시간이 지나면 들어갔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 뼈만 남습니다. 그러면 그 뼈를 빻아서 유족들에게 건네줍니다. 한 줌의 죄가 되는 것이죠. 떵떵거리며 살았든지 가난하고 초라하게 살았든지 남는 것은 한 줌의 죄입니다. 장례식에서 늘 듣는 말은 죄는 죄로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이 선언은 인생은 끝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인생의 무상함을 말하는 말인 것입니다. 인생 허무, 인생 무상입니다. 여러분, 죄는 절망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죄가 변해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죄에서 무엇이 다시 솟아오를 수 있겠습니까? 절망, 더 이상 용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우리 2장에 보면 욥은 죄 가운데 앉아서 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간지러워서 그것을 긁고 있습니다. 욥이 앉아있는 죄는 바로 절망의 죄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하죠. 약탈자들이 욥의 모든 재산과 종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양들과 종들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순식간에 일어났는데 욥의 그 많은 재산이 약탈되고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린 후에 욥의 자녀들이 큰 바람이 불어서 집에 모여 있었는데 집에 기둥을 쳐서 지붕이 무너지는 바람에 7 아들과 3명의 딸들이 다 깔려서 죽었습니다. 종들에게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욥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참 대단한 고백이고 믿음입니다. 사탄은 여기서 굴복하지 않고 다시 욥의 몸을 치죠. 욥의 발바닥에서 머리 정수리까지 총기가 났습니다. 얼마나 간지러웠으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그릇 조각으로 온 몸을 끓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아내가 저주를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식마저 몽땅 잃어버리고 자기 온몸에 종기가 나서 그릇 조각으로 긁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죽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는 절망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한국에서 새 모녀가 자살을 했습니다. 주인에게 집세와 공과금을 남겨두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가난하였지만 양심적인 분들의 죽음이라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고 또 한 딸은 실직에서 일할 수 없는 그 두 딸을 위해서 홀로 식당에서 일했던 어머니는 어느 날 몸을 다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자 남은 돈을 월세와 공과금으로 남겨두고 딸과 함께 마지막 가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돈을 쓰면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그녀를 절망으로 몰아가 버린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죄는 더 탈 것이 없는 상태, 절망의 상태입니다. 죄의 첫 번째 의미는 인생 무상 그리고 절망입니다. 두 번째로 죄의 의미는 회개입니다. 욥은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고 자기 몸에 종기가 나서 간지러워서 온몸을 그렇게 긁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죠.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끝까지 그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했던 욥이 욥기 3장부터 완전히 돌변해 버립니다. 자신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저주하면서 차라리 나는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서도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은 죄가 없으며 억울하다며 자신의 의로움을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욥과 친구들의 오랜 그런 논쟁이 계속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욥에게 보여줍니다.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욥에게 가르쳐 주었을 때에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의로운 자가 아니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42장 6절에 이렇게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제 가운데 있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곧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를 할 때에 회개에 전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용서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탕자처럼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그는 죄 가운데서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고 그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생은 처음보다 더 큰 복을 받았고 자녀들도 얻고 또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용서는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회개, 즉 죄와 회개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죄의 의미는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이 없는 절망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죄의 의미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이제는 올라갈 길만 남은 희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이 6.25의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오늘의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파괴된 강산이 절망의 잿더미였지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잿더미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합니다. 고대 앵글로 색슨어 렌트는 고대 앵글로 색슨어 랑에서 유래된 말로서 독일어 렌츠와 함께 그 뜻이 봄입니다. 렌트는 봄입니다. 사순절은 그래서 봄이 시작되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사순절은 40일 동안 절제와 경건으로 하루하루를 살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인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이 춥고 어둡고 얼어붙어 있는 겨울과 같은 절기인 것 같지만 동시에 부활을 기다리는 희망의 전주곡이면서 봄의 전령인 것입니다. 요즘 금요예배 때 시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전한 말씀에서 다윗은 절망의 끝자락에 걸려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절망의 바닥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육체는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기력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였고, 그런 가운데서 자기 친구들은 자기를 외면하고 이웃들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또 원수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절박한 그 위험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다윗은 절망의 욥처럼 절망의 제 가운데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과 같으면 정말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릴 수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이 다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놀랍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죽기 직전이요, 사람들은 다 떠나고 원수들이 곧 들이닥쳐서 자기를 죽이려는 상황, 절망의 제 가운데서도 희망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잿더미에서 일으키셨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을 심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메시아를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실 예수님은 죄 대신에 화관을 주시러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절망 대신에 희망의 꽃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희망은 결국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절망의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 그 죄가 희망의 죄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기안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기초만 세워놓고 중단되었습니다. 16년 동안 기초만 세워놓고 방치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울 수 없을 것 같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다시 건축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이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오직 성령,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죄 가운데 앉아 있습니까? 그 죄는 절망과 희망의 두 양면을 가진 죄입니다. 지금 바닥이지만 그 바닥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눈폭풍이 오고 추웠던 겨울이었지만 이제 곧 봄의 새싹이 돋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오지 않을 것 같은 희망의 봄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노래할 것입니다. 그 희망의 노래는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에 마음으로 함께하는 어찌 보면 무거운 절기이면서 동시에 부활을 기다리는 희망의 전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